공부하시는 동안 이사야서는 전부 말일에 여기에 관련됐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는 골수의 기름이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이걸 뭐라고 했냐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이 말씀은 같지만 표현을 다 달리했어요. 아멘.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이렇게 말했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에 이건 젖이 아니고 단단한 식물이다. 아멘. 젖이 아니다. 젖을 먹지 마라.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걸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다. 속히 될 일의 말씀. 또 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감추었던 만나다. 만나는 양식을 말하는데 감추어 놓았던 영의 양식이다.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이건 작은 책이다. 이 책을 꿀같이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다 우리 시대에 주신 여호와의 말씀, 이 시대에 주신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지혜 있는 종이 되라. 단단한 식물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이다. 감추었던 만나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라.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이 말일에 어디서 나온다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 양식을,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꿀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자, 다 적으셨죠? 네. 그러면 이제 말일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어떻게 한다고요? 몰려온다. 자, 이사야는 뭐라고 했나 보세요. 이사야 2장 2절. 자,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만방이 그리로 모여. 미가라는 선지는 미가서 4장 1절로 2절에 많은 민족이 그리로 몰려온다. 아멘. 몰려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이 몰려온다. 이사야는 이사야 10장 21절로 23절에 자, 남은 백성이 그리로 몰려온다. 이사야 60장 4절에도 사람들이 온다. 그 다음에 8절에도 이사야 60장 8절에도 비둘기같이 구름같이 그리로 몰려온다.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에도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그리로 몰려온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안 오면 천사를 보내가지고라도 끌어온다.
아멘. 아멘.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말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될 일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날이 있다고 예언하고. 자, 스가랴를 한번 봅시다. 이제 좀 실감 나는 데를 한번 읽어보자고요.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자,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강대한 나라가 오고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누구를 찾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아멘. 그러면 다른 사람도 나도 가겠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나도 간다, 나도 간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천사가 동원돼서 모으신다죠. 모이는 건요, 모이는 건 자기가 스스로 오는 거고, 모으시는 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제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는. 그래서 어저께 신문을 받으셨는데 오늘 신문을 또 드렸죠. 그런 분은, 어저께 받으신 분은 오늘 그걸 어저께 다 보셨잖아요. 그걸 쓰레기통에 넣지 마시고 가시다가 누구든지 감동되는 사람한테 그걸 주세요. 네, 요즘 이 신문 보고 세미나 오겠다고 전화 오는 신분이 심심치 않게 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신문 보시고 누군가에게 전달해 줬는데 그 신문 보고 전화 오는 거예요. 바로 제가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신문, 이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에이 내가 어저께도 받아서 봤는데 하고 버리시면 죄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가시다가 전철 안에서는 누군가 이 사람 주면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 사람 주면 이게 요긴하게 할 것 같다, 이렇게 건너주세요. 그러면 신문이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사람들이 받아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냥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심코 전해준 신문 한 장이 그 사람이 앞으로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신문 건네준 사람이 복 있는 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 이사야 2장 4절. 자, 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요엘 선지자는 농기구를 깨트려서 무기를 만든다고 예언했는데 이사야는 무기를 깨트려서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평화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로 3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야곱의 도가 되어서, 자, 그 야곱의 도를 통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나라가 1000년 왕국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전쟁을 끝내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동안 전쟁, 성경에서 전쟁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전쟁이 있냐면 우리 심령의 전쟁이 있습니다. 심령의 전쟁.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같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전쟁이 있었어요. 이걸 이름하여 무슨 전쟁? 심령의 전쟁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 있냐면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하늘의 전쟁. 이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전쟁인데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전쟁이었어요. 자, 이 전쟁을 무슨 전쟁이라고? 오늘 하늘의 전쟁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 있냐면 네, 민족의 전쟁이 있어요. 민족의 전쟁에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남과 북이 싸우는 전쟁이에요. 즉 남한과 북한이 싸우는 전쟁이죠. 자, 이 전쟁을 무슨 전쟁? 민족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있는 전쟁을 유프라데 전쟁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있는 이 전쟁은요, 연합군과 러시아가 싸우는 전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있는 전쟁은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요, 과거에 있었던 전쟁이 아니라 미래에 있게 될 전쟁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있는 전쟁이고요. 그러니까 과거 전쟁 났다가 끝난 전쟁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현재에 있는 전쟁, 또 미래에 있게 될 전쟁이에요. 자, 이 전쟁 얘기는 계시록 16장 16절, 계시록 17장 14절. 자, 이 전쟁은요, 누구누구와 싸우냐면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가 한편이 되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악인들이 한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전쟁이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자, 많은 종들이 성경을 보고 계셔도 이런 전쟁이 있는 걸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전쟁을 이제 모두 끝내는 거예요. 아니, 전쟁 끝난다는데 왜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그
한국사를 공부해 보면 거의 20년 주기로 전쟁이 있었어요. 20년 주기로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6.25 전쟁을 끝으로 지금 60년이 넘도록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공포가 사라졌어요. 자, 미국이 한반도가 위험하다고 항공모함을 2척이나 지금 우리 바다에 보내놓고 있는데 막상 우리나라 사람은요 하나도 겁 안 내요. 추위만 겁나가고 아이고 쳐라 사람 잡는다 이러지. 미국만 이거 한국이 아무래도 이거 위험하다 그래갖고 항공모함을 지금 일본에 있는 일본에 지금 한 척이 지금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갖고 일본에 항구에 있으면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의 본토에서 또 한 척을 또 보냈단 말이에요. 에? 알고 계세요? 어저께 들었죠? 아유. 네, 어저께 들으셨군요. 그러셨구나.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항공모함이 오거나 말거나 가거나 말거나. 그럼 들어보세요. 그 항공모함 그 배 하나에 타고 있는 군인이 5,700명이래요. 그 배 하나에. 그런데 이 배 하나가 뜨면 그 갑판 위에 싣고 오는 비행기가 약 70대. 그리고 그 배를 호위해서 따라오는 배가 약 10척. 바닷속에 핵잠수함이 한 10척 가까이. 그러면 거기에 동원된 인원이 얼마겠어요? 에? 대충 잡아도 10,000명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0명을 먹고 재우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많은 그 배를 움직일 때 드는 경비가 얼마겠어요? 그렇죠? 그럼 미국이 미쳤다고 한국이 아무 문제 없는데 이 아들을 보내겠어요? 그렇죠?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서울 사람은 하나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만 걱정하지. 이거 심각하다, 심각하다. 네. 여러분, 전쟁은요, 일어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참담해요. 참담해요. 자, 들으셨죠? 이번에 북한은요,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럼 그 수소폭탄은 동경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폭탄의 위력의 1200배라고 그래요.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져서 그 악랄한 일본군이 손들었잖아요. 예? 그 폭탄의 1200배. 안 놀라시는 거 봐. 이건 서울에 하나 떨어지면 서울 사람 다 전멸하는 거예요. 서울만 전멸하는 게 아니라 이 빌딩이 초토화 돼버리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리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네? 성경이 잘못될 수는 없죠? 없어요. 근데 이런 모든 전쟁을 끝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안 하고 끝내겠나요? 하고 끝내겠나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안 하고 끝나면 문제가 아닌데 결국 전쟁을 하고 끝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민족의 환란이 일어나도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미가가 뭐라고 하냐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이 사람이 민족의 환란이 있을 때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뭐라고?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이 사람이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은 있지만 예수가 우리의 평강이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일에 이사야가 뭐라고 하느냐.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되라. 그리고 야곱의 도를 배우라. 그러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끝낸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별 희한한 예언을 다 했어요. 저는 이사야, 사도 요한 이런 사람한테 반해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아멘? 자, 그 다음. 그래서 4절은 이런 전쟁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끝낸다. 끝낸다는 말씀이에요. 전쟁을 끝낸다는 거예요. 전쟁을 끝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넘어가 봅시다. 자, 5절로 넘어가기 전에 말일에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온다. 뭐라고요? 말일에는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잘 들어보세요. 첫째, 어떤 사람이 지금까지 공부한 여호와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아멘. 무엇도 없어? 네. 자,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에는, 자,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뭐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장 8절로 12절.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가옥에만 관심이 있고 땅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으죠? 에? 자, 여기는 한번 우리 읽어보고 가시죠. 자, 다 같이. 이사야 5장 8절로 12절. 이사야 5장 8절로 12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연락과 향락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야, 30년 전부터 오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부터 오신다고 그랬어요. 가시기 전에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있다고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은 그런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여기 오셨죠.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 여기 해당 없죠?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오직 집하고 땅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에만 관심이 있어?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부동산에. 부동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걸로 얻어진 불로소득을 통해서, 정당한 소득이 아니고 불로소득이죠. 그것으로 세상의 연락과 향락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치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것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취한 것 같이. 이런 사람. 자, 이런 사람은 뭐에 관심 없어? 여호와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아멘. 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유형의 사람이 있냐면 이런 유형의 사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세상의 연락과 향락을 누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사야 5장 13절로 14절에 이게 음부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떨어져? 네, 음부에 떨어져. 자, 이사야 5장 13절로 14절. 자, 이거 한번 찾아보고 가십시다. 읽으세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노아 때 사람 같다. 노아 때 사람들이 어땠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로 심판하는 날에 무엇 없었어? 관심이 없었어.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시죠. 24장 37절로 39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만 때를 놓쳐서 찾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좀 안타깝죠? 첫 번째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지만 두 번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뭐 있어? 관심이 있으니까 찾았어요. 찾지만 때를 놓쳐서 찾지 못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주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지.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뭘 놓친 거예요? 때를 놓친 거죠. 자, 우리가 공부할 때를 놓치면 공부 안 되죠. 그래서 어릴 때 뭐 술, 담배 모르고 이성 감정을 잘 모를 때 공부를 해야 이게 공부가 되지. 벌써 여자가 보이고 남자가 보이고 술이 보이고 담배가 보이고 세상의 즐거움이 보이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어릴 때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도 때를 놓치면 이게 못 찾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아모스 8장 한번 읽을 필요가 꼭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관심 가지고 찾지만 때를 놓쳐서 찾지 못한 사람. 자, 그 다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때 맞추어 찾은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해당돼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때 맞추어 찾은 사람. 아멘. 때 맞추어 찾은 사람.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오늘 많이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여호와의 말씀 우리는 때 맞추어 찾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같이 무엇 있는 종? 지혜 있는 종이에요.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에요. 자, 이 종이 주인이 올 때에 복이 있는 종이에요. 자, 이런 종이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이에요. 아멘. 자, 이런 종을 뭐라고 하느냐면 말일에 사명 있는 종이라고. 말일에 사명 있는 종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 사명자라는 말이 이 뜻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지혜 있는 이 종. 이 종을 말일에 사명 있는 종. 그래서 이름하여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아멘. 사명자라고. 자, 이런 종을 뭐라고 하느냐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게 붙들린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붙들린 별 같은 종이다. 아멘. 응? 붙들린 별 같은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서 몇 번째의 사람? 예, 자신 있게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증거예요. 못 알아들었으면 뭐라고요? 1번이면 어떻고 2번이면 어떻고 3번이면 어떠냐 이렇게 하죠. 그런데 몇 번? 3번. 여호와의 말씀을 때 맞추어 찾은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이 못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사명 있는 사람, 붙들린 별 같은 지혜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2장 5절.
자, 5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사야는 지금 이제 야곱 족속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 족속아. 그럼 야곱 족속은 아까 어디서 나왔던 말이죠? 이사야 14장 1절. 어디에 가입되라? 야곱 족속에 가입되라. 자, 그럼 야곱 족속에 가입되려면 아까 무슨 도를 배워라? 그렇죠. 야곱의 도를 배워라. 아멘. 자, 야곱의 도란 아까 뭐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자, 야곱의 도란 아까 적은 거 한번 보세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한다. 그 야곱의 도를 다른 쪽으로 말하면 델릴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다윗의 열쇠. 이렇게 대답할 줄 아는 거 아까 적은 걸 딱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우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 족속에게다가 지금 야곱 족속아 그러면 무엇 배운 사람? 야곱의 도를 배운 사람이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되죠. 그 야곱 족속아 뭐라고?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빛에 행하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자, 여러분, 빛에는 세 가지 유형의 빛이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의 빛이 있습니다. 창조의 빛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빛으로 지구를 정돈한 빛입니다. 아멘. 지구를 정돈한 빛이에요. 지구를 정돈한 빛. 지구가 본래 어떻게 있었느냐면, 네? 지구가 본래 어떻게 있어요? 자, 지구가 땅이 이렇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아멘. 공허하고 혼돈한 지구를 정돈한 빛이 창조의 빛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빛이 무슨 빛이냐?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자, 생명의 빛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자, 이 빛은 이방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빛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망의 그늘진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그 빛 이름이 생명의 빛입니다. 아멘. 생명의 빛이에요. 자,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누가 믿어졌느냐면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졌습니다. 믿어지셨으면 아멘.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졌어. 그런데 여기 또 한 번 빛을 비추라고 하는데 이게 영광의 빛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 오늘 이사야 1장 5절에서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 이 여호와의 빛은 바로 이 영광의 빛을 말한 거예요. 자, 생명의 빛은요, 어떨 때 비추어지냐면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된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또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아멘? 된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무슨 빛이 비추어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영광의 빛은 제일 마지막에 언제 비추어지는 빛? 그렇죠. 또 말일 나오죠. 말일에 비추어지는 빛. 그래서 말일에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이 빛이 영광의 빛인데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5절, 미가서 7장 7절로 8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을 받으면 오늘 본문에 말하면 빛의 아들, 아멘, 빛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빛의 아들, 빛의 사자. 자,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얘기죠. 그리고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자, 말일에는요, 이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돼요. 아멘?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분별력을 상실하는데, 이 분별력을 상실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별력을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고 흑암의 권세에 빠져서 어두워지면, 영계가 어두워지면 분별력을 상실하고, 아멘. 또 어떤 사람이 되냐면 다 졸며 자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졸며 자는 사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다 졸며 자는 사람이 되는. 자, 그렇다면 영광의 빛을 받으면 분별력을 상실하지도 않고 졸며 자지도 않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자, 오늘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한번 보시죠.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을 발하는 무엇 되는 거예요?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 어두워지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두워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도 밝아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빛의 아들, 빛의 사자. 오늘 중요한 건요, 나만 밝아져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나도 밝아지고 다른 사람도 밝아지게 해줘야 돼요. 그게 빛의 아들, 빛의 사자예요. 그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빛의 아들은 잠자지 않고 깨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분별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자, 마태복음 25장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두고, 잘 모르는 말씀 이사야 5장 20절 21절은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빛? 이 빛이 이 영광의 빛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는 무슨 빛은 이미 혜택을 받았어요. 창조의 빛과 생명의 빛은 이미 혜택을 받았죠. 그럼 이제는 무슨 빛을 받아야 돼요? 영광의 빛. 그러면 영광의 빛은 어떻게 해야 비추어지냐? 영광의 빛은요, 델릴의 말씀을 들을 때, 델릴의 말씀을 믿을 때, 또 델릴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무슨 빛이 비춰?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은 그럼 무슨 빛이 비추었겠나요? 그렇죠.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죠. 여러분,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영광의 빛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의 영계가 밝아져요. 영계가 밝아진다. 에? 영계가 뭐예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줄인 말이 영계입니다. 영계가 밝아지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그 다음에 뭐가 밝아지냐면 말씀이 밝아져요. 자, 말씀이 밝아진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똑같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나는 할 말이 없는데 말씀이 밝아진 사람은 그 속에서 많은 말씀을 막 내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한번 보세요. 반찬 못하는 아줌마는 엄버지게 늘어놓기만 하고 재료는 많이 들어가는데 먹을 게 없어. 맛도 없어. 그런데 반찬 잘하는 분은 어지럽지도 않고 재료도 많이 안 들어가는데 먹을 게 있고 맛있고. 이거와 똑같아요. 에? 말씀이 어두운 사람은 말씀을 읽기는 뻔버지게 읽어놓았는데 내용이 없어. 무슨 말인지 얼른 알아들으시겠죠? 그런데 말씀이 밝아진 사람은 마치 참샘에서 물을 퍼내듯이 끝없이 나오는 거야.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이러면 아멘 나도 그래야죠. 아멘 나도. 아멘 나도. 제가요 이런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목회 5년 차가 됐는데 설교가 안 나오는 거야. 설교가 안 나와. 말씀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산으로 뛰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이게
1979년, 8년 그 무렵 얘기인데 벌써 한 35, 6년 전의 얘기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이 안 나온다는 건 이는 샘에서 물 안 나오는 거나 똑같아. 샘에서 물 안 나오면 그 샘은 뭐 어떤 샘이야? 샘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말씀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 하나 읽으면 말씀이 이렇게 툭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사야 2장 1절부터 지금 5절까지 요 5절 가지고 지금 거의 3시간 반을 지금 강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무한정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것도 원고도 한 장 없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은혜가 요 말씀이 밝아지는. 이게 말씀을 딱 보면 말씀이 쫙 모자이크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야 되겠다. 이게 딱 잡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어디가 밝아지냐면 심령이 밝아지는 거예요. 심령이 여기가 환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영광의 빛을 받아 영계가 밝아진다. 말씀이 밝아진다. 심령이 밝아진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밝아지냐? 표정이 밝아집니다. 표정. 자,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해야, 아이고 저놈 얼굴은 달덩이 쇠도둑놈 같으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어떤 여자 처녀아이를 보고 아이고 달덩이 같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 예수님의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리고 말세의 사명자의 얼굴은 해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멘. 그리고 이쁜 여자 얼굴은 달덩이 같다. 그리고 못생긴 남자 얼굴은 쇠도둑놈 같다. 이게 지금 표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 자, 짜증난 표정이 있죠. 짜증난 표정. 그런데 아주 스마일한 표정이 있어요. 아멘. 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스마일이죠. 왜 제가 망설였느냐면 누구를 위에 그릴까 그거였어요. 자, 입 하나만 틀린데 입 모양 하나 틀린데 여기는 스마일이고 여기는요 아주 격노한 표정이잖아요. 격노한 표정.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디를 잘 관리해야 되냐? 입이에요. 입꼬리 관리를 잘해야 돼. 다 같이 와이키키키 이렇게 하면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느리 보실 때 반드시 입꼬리를 보아야 돼요. 입꼬리가 이렇게 처진 애는 그 남편을 볶아 먹을 여자예요. 그 아들 잡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여자라야 남편을 막 부드럽게 하고 기분 좋게 해가지고 아들을 출세시키는 거예요. 그건 내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집안에서 여자가 빡빡빡빡 긁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며느리 보실 때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입꼬리만 보면 돼요.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많이 웃고 이렇게 좋게 자란 아이는 입꼬리가 올라가요. 이 아이는 반드시 성품도 좋게 돼 있어요. 자, 맨날 웃는 아이가 성품이 좋아요? 맨날 악을 쓰는 아이가 성품이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며느리 볼 때는 반드시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야. 예수 믿냐? 믿음 보고. 중생했냐고 물어봐야 돼. 요즘 믿는 건 가짜도 많으니까 중생했냐고 물어봐야 돼. 그 중생했다면 방언해봐라 이래야 돼. 에?
자, 그 다음에 어디 보라고? 입꼬리를 봐야 돼. 입꼬리. 그래서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표정이 표독스럽다. 안 돼. 그 다음에 눈을 들여다봐야 돼요. 눈에 도끼가 있는지 봐야 돼. 도끼, 살기, 악기, 또 혈기. 눈이 맑고 초롱초롱해야 돼요.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도끼가 있어, 살기가 있어, 악기가 있어, 혈기가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옆에 분 눈 좀 보세요. 기가 없어. 다 죽었어, 눈이. 그래서 표정 중요해요. 표정이 밝아져요.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표정이 밝아지게 돼요. 표정이 밝아져요. 그런 사람은요, 생활이 밝아져요. 생활이 밝아져요. 이렇게 돼야만 영광의 빛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이렇게 밝아져야 영광의 빛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이런 표정이 있어요. 이런 표정. 무표정. 아무 표정이 없어. 에? 무표정. 이 사람은요, 감각이 죽은 사람이에요. 여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여기가 죽은 사람은 표정이 없어요. 무감각이에요. 무표정이에요. 에? 자, 오늘 오신 분은 그래도 무표정은 아니네. 웃으시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영광의 빛을 비추어지면 영계가 밝아진다. 말씀이 밝아진다. 심령이 밝아진다. 표정이 밝아진다. 생활이 밝아진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저 사무실에서 또 쫓아올까 봐 그만해야 돼.